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요즘 뭐 조금 이 시대 말고 이제 조금 가긴 했지만 또 다르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동사입니다. 네. 의미를 모르셔서 안 하시는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동사입니다. 우리는 하동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2주간 아주 긴 연휴를 보냈습니다. 지지난주는 제가 교육자들 마지막으로 휴가를 다녀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연합예배 그리고 명절로 인해서 제 나름대로 긴 연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내와 함께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그 영화가 뭐냐면 720만 명을 돌파한 한산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저에게 아주 인상 깊게 남았던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은 전투에서 포로로 잡혔던 그 왜군 준사라는 그 왜군과 그리고 좌수사였던 이순신 장군의 대화의 일부가 저에게 아주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준사는 포로로 잡히기 전에 이순신 부대와 전투를 벌였고 그 전투에서 패배해서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이 준사라고 하는 왜군이 무엇을 받냐면 이순신 장군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자신의 부하를 구하려고 했던 그 장면을 보고 매우 이순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모셨던 장군은 자기 목숨 살기 바빠서 그 부하들을 버려두고 도망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서 이 이순신 장군과 대화하게 되었을 때 이 준사가 이순신 장군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화면을 보여주시죠.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이 무렵에 이순신 장군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이 대화를 끝으로 이 준사라고 하는 왜군은 항해 군인이 되어서 조선의 편이 되어서 조선군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고, 그리고 한산도 대첩의 승리의 1등 공신이
되었고 조성군 또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대화가 인상 깊게 남았냐면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러한 삶이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인상 깊게 이 대화가 남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의와 불의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동행하며 믿는 자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세상과 마귀의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를 죄로 끊임없이 무너지게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7절에서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게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의와 불의가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불의와 의가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우리 본문 말씀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니요,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가 이 자격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우리는 이 자격이 없어요. 얻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자격마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선물로 받은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또한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그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엄청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시키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 동면의 양면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심 뒤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하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 동행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오늘 말씀에서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짓는 것은요, 누가 기쁜 거죠? 마귀가 기쁜 거죠. 그런데 반대로는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자 아픔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에게 아픔이자 고통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뭡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런데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고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준이 뭘까? 요한이 말하는, 오늘 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요한이 말하는 자녀됨의 기준, 그것은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신도 깨끗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깨끗하게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소원,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고 죄를 짓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한 자세,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노력하는 삶,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죄에 대한 문제에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다고 요한은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불의한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는 너무나도 간교해요.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요, 죄를 짓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 마귀의 유혹에 아주 간교하고 교묘한 유혹에 빠져서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를 짓게 되죠. 어찌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연약한 인간이었기에 이 유혹에 빠지는 것 당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불가항력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짓는 이 마귀의 역사는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가 존재하는 이유는 범죄하는 것, 죄를 짓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 짓는 것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잖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다 보면 결국엔 그 죄를 짓는 생각,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 게 생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 행동으로 이어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 제자들 그룹에서 재정을 담당할 정도로 엄청나게 수가 빠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어느샌가 집어 넣었어요. 그때는 유다가 몰랐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그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졌고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유다가 스스로 깨우쳤지만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늦어버린 거죠. 그리고 비참하게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가롯 유다와 다를까요? 이번 추석 명절은요,
저에게는 조금 그동안 지내왔던 명절과는 다른 명절이었습니다. 결혼 후에 우리 아내가 며느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내도 바빴고 저도 바쁜 명절을 보냈습니다. 또 명절마다 했던 고민이지만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 그리고 제사를 지내시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드려야 하는가 항상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제가 혼자 할 수 있었던 결정이고,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제가 멀리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제 혼자가 아니어서 아내와 상의를 했습니다. 이 제사 지내는 문제, 준비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랬더니 아내가 흔쾌히 지내야지, 며느리 역할을 해야지, 이렇게 대답해 주어서 미안하면서도 고맙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내의 답이 저에게는 위로가 되었어요.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며느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가정사역하러 가야지. 가정사역하러 가야지. 여기까지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사 준비를 하고 다 준비를 하고 이제 제사 지내는 당일에 문제가 터진 거죠. 제사를 지내고 있는 도중에 저희 아버지가 평소에는 하지 않으시던 말씀을 저에게 하시던 거예요. 아니, 다른 집안은 교회 다녀도 제사상에 술 올리던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었지만 못 들은 척했어요. 못 들은 척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다른 집안은 교회 다녀도 이렇게 술 올리고 하던데 우리 집은 이게 뭐야? 중얼중얼 막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끝까지 모른 척했어요. 끝까지. 저에게는 제사를 지내냐 지내지 않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절을 하지 않더라도 술을 따라서 하나를 수용하면, 절을 하지 않더라도 그 제사상에 술을 올리는 것, 그 하나를 수용하면 또 다른 무언가를 요구하시거든요. 제가 이걸 모르지 않거든요. 이후에 요구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결국 다른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시면 저와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려워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못 들은 척 한 것이죠. 이건 제 나름대로의 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도 어쩔 수 없지, 그러한 생각을 품지 않도록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욱 이 죄는 그 위력이 엄청나서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어요. 벗겨낼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이라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었고, 가룟 유다도 마귀의 속삭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죄 사함의 문제를 넘어서 죄를 안 짓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누가 오셨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귀는요, 지속적으로 믿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내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그 죄를 짓게 만들려고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죄를 짓게 하려고 마귀는 시도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불의와 싸움이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9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 갈 때까지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죄의 문제에 우리는 직면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불의의 문제를 의로 하나하나 해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죄라는 멍에를 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누가 오신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합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에게 누가 오셨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넘어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원히 죄 짓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그렇게 깨끗하게 지키기를 힘쓸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씨가 뭘까요? 하나님의 씨,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이 겨자씨만한, 이 손톱보다도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 역전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됨을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금도 이 교회 예배당을 들어오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또한 이전에 믿음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마냥 좋은 일만 있으시지 않으셨잖아요. 평안을 누린 삶을 살아오시진 않으셨잖아요.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가족들과의 관계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교우 관계에서도 다양한 문제, 그러한 관계의 문제, 또한 직장 가운데에서 동료들과의 문제, 또한 경제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여러 가지 불의를 만났을 때, 불의를 경험했을 때에 그 죄의 문제로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평생 겪어야 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에 한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 순간부터 죄의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내 문제,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문제이고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우리 9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씨,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씨를 누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죄의 문제를 무조건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죄의 문제 가운데에서 마귀의 역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의 문제,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붙잡아야 할까요? 마귀의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죄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일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씨,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시죠. 그렇게 비유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함께 해야 무엇을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열매 맺음은 예수님을 떠나서 맺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불타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 안에 살아가야 그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죄의 문제 우리가 붙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심겨졌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고, 따라서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그것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정말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씨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언제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3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또한 자기 자신을 깨끗함으로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씨,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걸어가리.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